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넘어서라 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한번 아프고 나면 좀 철이 들죠. 어떤 철이 듭니까? 참 건강이 소중하구나, 또 참 목숨이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역시 목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지요. 그러나 저는 이 말에 약간 토를 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 아니라 인간이 곧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생명이 없으면 사람일까 아닐까? 생명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시체라고 부릅니다. 좀 고급스럽게 시신이라고 부르죠. 순 우리말로는 송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시신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나와 한 이불을 덮고 같이 살던 그분이 생명이 떠나고 나면 내 곁에 둡니까? 내게서 띄워놓습니까? 반드시 띄워놓습니다. 시신은 사람과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떠나서 시신이 되면 그 시신은 반드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에 태어나고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과 함께 없어지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곧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생명이지만, 그러나 생명만으로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사람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사람이지만 생명이 있다고 온전한 사람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가 소위 식물인간이 된, 사고 등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람을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발육이나 성장에 이상이 생긴 사람.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들, 갓 태어난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유아들까지, 이 세 부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식물인간도 사람이고 성장과 발달에 이상이 있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이들의 생명과 생존은 독자적입니까 아닙니까?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이들의 생명, 생존은 독자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독립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체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신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예 되지를 않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아예 신앙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 신앙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믿는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예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믿음이야말로 신앙의 기본이고 시작이고 전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뭐 해야 한다?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신앙인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쭉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어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 즉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위 기독교 좌파가 말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은 누가 뭐래도 믿음입니다. 세 번째, 이 믿음에는 두 가지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거기다 하나 더,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 여러분 계시면 뭐합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네? 아주 요번에 프로야구 때문에 그 정용진이라는 그 신세계 부회장님 인기가 요즘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불러요? 용진이 오빠, 용진이 오빠. 아주 화끈하게 잘 지원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갖고 드디어 와이어 투 와이어 게임 시작하는 날부터 이겨가지고 마지막 한국 시리즈 챔피언까지 우승을 하는 이런 걸 이뤄냈어요. 참 좋겠어요. 저 용진이 오빠 부인은 얼마나 좋을까? 용진이 오빠 아들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버지는 뭐 하다가 저렇게 돈도 못 벌어놓고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이 땅에 재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지만 나하고 관계가 없는 재벌, 그게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더불어 꼭 뭐를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예수 믿고 잘 됐대, 누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대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는 그 하나님이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믿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 믿음밖에 모르는 신앙인, 믿음밖에 없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냐? 다음에 세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는 식물인간적 신앙인, 식물인간 같은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같은 신앙인이 될, 신앙 성장에 이상이 오는, 그래서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이런 장애적 성장을 보이는 신앙인. 세 번째는 어린아이, 자기가 쌓아놓은 변도 자기 손으로 치울 수가 없고 누가 치워주지 않으면 그걸 하루 종일 차고 있으면서 뭉갤 수밖에 없는, 아무리 울어도 누군가가 젖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울다 지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어린이 같은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밖에 없는 사람, 믿음밖에 모르는 신앙인은 식물인간적 신앙인이 되거나 성장 발달 장애적 신앙인이 되거나 유아적 신앙인, 어린아이적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저도 여러 차례 이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진짜로 이 말씀의 의미 그대로를 내가 처음 느끼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더랬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던 그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기뻐진 것이 아니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받은 충격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시오. 에? 믿음에 뭐를 더해? 그럼 믿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었습니다. 믿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음에 덧붙일 게 있다고? 이게 그냥 저를 꽉 붙들고 놓아주질 않았어요. 너무너무 정말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고 세봅니다. 믿음에 더해야 될 게 도대체 몇 가지인가?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난 믿음 너머에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있어도 좀 덜 했을 텐데 자그마치 몇 가지나 있다고요? 신앙의 7 덕목이 믿음 다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믿음을 넘어서 7가지 덕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 말씀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열과 성을 다하여 더하라.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더욱 힘써라고 개정 번역은 번역했어요. 더욱 힘써서 이거 그냥 뭐 어영부영 해도 되고 아니고 열과 성을 다해서 믿음을 넘어서서 7가지 덕목으로 나아가라. 정말 한동안 헤맸습니다. 도대체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알아들었는가? 말씀이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데 성경이 이걸 왜 몰랐을까? 이걸 수도 없이 읽었을 터인데 이게 왜 내 가슴에 와서 박히지 않았을까? 첫 구절을 쉽게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다하고 이게 그냥 믿음의 덕을 다하고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다하고 이건 조금 더 진지해지고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앞부분이에요. 믿음의 덕을 다하라. 믿음으로부터 7가지 덕목을 더하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지나치게 읽었더라는 것이 이걸 전도사를 그렇게 오래 하고 목사를 그렇게 오래 한 인간이 이걸 여태 몰랐단 말인가? 저에게는 대단히 큰 충격이었고 저의 신앙의 많은 것들을 재정립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이것을 더하라. 더욱 힘써서 이것을 더하라. 그 다음에 읽었습니다. 8절이 또한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다하고 덕의 지식을 다하고 지식의 절제를 다하고 절제의 인내를 다하고 인내의 경건을 다하고 경건의 우애를 다하고 우애의 사랑을 다하지 못하면 주님을 바로 알 수가 없다고 여기 지금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다 더해서 넉넉해지면 우리 주님을 바로 아는 일과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니와 9절 보세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장님입니다라고 썼어요. 눈 뜬 장님을 청맹관이라고 하죠. 눈을 떴지만 보이지 않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신앙에 있어서 근시안, 도무지 저 멀리를 보지 못하고 코앞에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 또는 청맹관이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믿음을 넘어 7가지 덕목을 넉넉히 더하지 못하면, 이것을 더하는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넉넉해지지 못하면 믿음의 장립이 된다. 어느 정도 장립이 되느냐? 그 다음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졌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정말 기본의 기본이고 핵심의 핵심인 이것조차 어떻게 된다고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일같이 내일 일은 날 몰라요를 부를 때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서 내가 잘못됐나?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었나? 이것까지 흔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마저 흔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정말 부르신 걸까? 나 혼자 착각하고 주님 따라 나선 게 아닐까? 이것마저 흔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믿음을 넘어서지 못하면, 믿음을 넘어서서 7가지 덕목을 더하는 일을 완비하고 넉넉히 채우지 못하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믿음이 근시안이 되고 청맹관이가 된다고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 붙들고 오랫동안 실험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한 가지 감사가 생겼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부르지 않게 됐어요. 제가 왜 흔들렸는지, 왜 구원의 기본부터 소명의 기초까지가 왜 흔들렸는지, 왜 앞으로 나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계속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예수 날 붙드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렇게 울부짖었던가를 깨닫게 된 거지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랬구나. 내가 믿음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믿음을 붙들고 믿음에 묶여서 믿음을 뱅뱅뱅뱅 돌고 믿음 속에만 있었기 때문이구나. 믿음을 넘어서야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의 근시안이 되었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믿음의 긴 여정을 다 보지 못하고, 또는 내가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었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스스로는 지키지도 못하는 마치 식물인간 같은 믿음, 발달 장애가 생긴 사람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었구나. 믿음 때문이었구나. 믿음을 넘어서야 되는데 믿음 안에만 살았기 때문에 그랬구나. 믿음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구나.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려고 믿음에 묶여서 믿음만 뱅뱅뱅뱅뱅 돌았기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내 죄가 이미 사하여졌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조차도 흔들리는 날이 있었구나. 사실 이 말씀 온전히 깨닫기 전까지는요, 믿음을 넘어선다라는 이 문장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누가 만약에 믿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랬으면 뭘 넘어서? 믿음을 어떻게 넘어서? 믿음이 마지막인데 뭘 넘어서 그게 끝인데? 라고 저는 아주 용감하게, 자신 있게, 무식하게 대답을 했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믿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열과 성을 다해서 더욱 힘써 믿음을 넘어 7 덕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충분치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조차 흔들리고 근시안이 되고
안 못 푸는 청맹관이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한국교회의 많은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지켜라 이러거든요. 저래 갖고는 해답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현실에 대한 평가가, 비판이 맞았지만, 진단이 맞았지만 거기 제시되는 해답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아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 처음 믿음을 회복해라, 믿음을 굳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이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시체라고 그러죠. 그러나 생명만으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명과 생존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성숙한 자녀가 아닙니다. 아직도 기저귀도 떼지 못하고 젖도 떼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신앙인이 될 수조차 없지만 믿음만으로 성숙한 신앙인,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매우 혼자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이런 말씀 전하고 있으면 저도 참 편하게 전하겠는데 저의 좁은 경험이나 인생으로는 한 번도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수도 없이 찾아봅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신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지, 혹시 이런 말씀하시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지. 그래서 저는 참습니다. 안 하고. 그분들도 얘기 안 하는데 뭐 내가 얘기해갖고. 지금까지 믿음 일변도로 계속 교육을 받았던 성도들 앞에 힘은 관두자 하더라도 내 마음에 불이 붙은 것 같아서 이 말씀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적으로나 빈도로나 강조되는 주제로서나 믿음을 넘어서라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출발점입니다. 믿음은 기본입니다. 믿음은 대전제고 시작입니다. 믿음은 마치 어린아이가 지금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나나요? 믿음이라는 젖을 떼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자라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7가지나 믿음에 이걸 더하고 믿음에 이걸 더하고 믿음에 이걸 더하라고 우리를 저 믿음 저 너머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밖에 없으면 영원히 유아적인 기독교인, 자라지 않는 기독교인, 심하게는 식물인간 같은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번 더 제가 낭독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를 지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엉성하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대충인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듣지 못하고 우리가 듣고 아는 대로 그동안 생각해온 대로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또다시 저희들의 근시안을 띄워주시고 앞 못 보는 청맹관이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겨주셔서 저희가 이제는 정말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았은즉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